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근심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 한국교회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종교가 개신교다 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교회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되었어요. 여기는 크게 교회 안의 문제와 밖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교회의 내부적으로 묵기자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기독교의 신뢰도를 하락하고 매우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나지 않는 삶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단의 공격이 매우 거세졌습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혼합주의 사고방식, 상대주의적인 사고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도 불교와 천도교와 가톨릭과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어느 종교든지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으니 그들 함께 어울려가지고 같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간다고 하니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안타깝겠느냐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를 떠나도록 밀어내는 여러 가지의 잘못된 요인들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힘이 더욱 거세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나? 라고 말하면서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본다면, 이처럼 세상에서 근심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된 교회의 모습에서 무관심 대상이 되어버렸고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이는 교회의 모습에 믿음만 있으면 되지 꼭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을 펼치고 있는 이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재단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를 다니며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주의를 할 대응 때문에 세상이 말기나 오늘 안 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무적인 습관적인 마음 올라오셨습니까? 아니면 뭐라 말할지라도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면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뜨겁게 대답할 수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무작정 교회를 떠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얼마든지 존재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 5장 31, 2절 말씀은 22절에서 33절까지 걸쳐서 주님을 믿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으로 잘 알려진 본문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31,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며 섬기는 부부지간에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인용한 31절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3, 4절에 나오는 말씀 인용입니다. 즉 결혼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커다란 비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이기에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커다란 비밀을
다른 말로 위대한 비밀이라고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출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시작.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흙으로 하와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담의 갈빗뼈를 빼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둘이 한 가정 한 육체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위대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하와가 아담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과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서 태어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생겨난 것이 교회입니다. 신랑 남편 되신 예수님의 피와 눈물과 희생으로 신부된 교회, 우리 성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희생과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은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존의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마치 자신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아니올시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성도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선호와 기호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힘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어 놓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아무런 죄 없는 주님이 하나님이 찍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태어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잘못된 실상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며 개혁해야 할 부분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적 교회, 교회의 근본은 결코 우리의 선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듯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면 아멘.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선호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의 잘못된 모습이 안타까워하며 고쳐나가야 할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을 낳은 부모를 부정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땅을 밟고 숨쉬는 것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부정 모일의 열매 아이가, 이 말이라. 자식이 부모를 부정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성도가 성도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참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처럼 교회 역시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이자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비밀을 풀 수 없는 깊은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반열에서 예수님을 나의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똑똑하다고, 뭐 잘났다고, 어찌하여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했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신비한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 본질도 하나님 위대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했지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도 친밀한 교제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아담에게 독차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여 서로 교제하며 살도록,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둘째는 부부간에 교제할 수 있도록 하와를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부간에 사람들 간에도 금이 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깨어진 모습과 관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와 인간 간의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창조 때에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사랑하시면 관계를 누리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만드시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 안에서 연합 이루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조직적인 교회가 또 되어졌는데 여기서 이 교회의 본질을 모르면 안 됩니다.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태어나겠다면 아무도 그 고마운 마음, 나를 선택해 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미워할 수 없고 시기할 수 없고 싸울 수가 없는 것이 진짜 마음의 교회를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서로가 친밀한 관계로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일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위대한 비밀입니다. 밖에나 말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있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매우 실제적인 일인데 이는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부부지간이지만 서로 같이 살지 않겠다는 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머리만 있으면 되지 몸은 필요 없다는 말이 됩니까? 마치 부부가 서로 함께 생활하며 닮아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부르셔서 함께 교제하며 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나를 선택 부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내 마음에 임마누엘 역사하신다면 어떤 모습이었느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선한 일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남의 잘못을 꼬집고 남의 허물을 덜치고 남의 가슴에 빗을 꼽는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는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천국 훈련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자세히 보면 압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훈련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투, 행동 속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삶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때가 되면 언젠가는 역사의 모델에 내려갈 때가 없을 것인데 진심으로 소통하는 교회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천국 훈련소처럼 천국 가서 살 수 있도록 아름다움을 배워가면서 거기 가서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 훈련받고 배우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머리와 이상적인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아십시오. 교회는 영원한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시작.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인 것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는 점에 확인해야 됩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부부지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영생의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은 것을 매주 확인하고 또다시 성도답게 나가 살아가기 위함이 이 바로 교회에 오는 목적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매주 덧입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 놀라운 특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태어나 아내로 삼으신 예수님, 오도록 기다리시고 신부를 기다리시니 육신장막이 끝나는 순간에 분명히 신랑 예수님 교회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고쳐야 할 부분도 있어요. 때는 눈에 보이는 제도적인 이 교회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경험하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신 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주님의 몸에서 가장 천하고
부족하여 낮은 발바닥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면 반드시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해도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사람이 떠나가도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딴 사람 모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어떤 경우더라도 승리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아무리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반드시 고치시고 승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예수님 피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포기할까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했다면 승리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위대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교제하기 위하여, 아름답게 교제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피를 주게 하고 불렀으니 하나님 꿈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인하여 태어났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엎드리면은 이 고마운 마음, 나를 천국 가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너무 고마워. 나를 다스리고 지켜가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내 감당한 이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꿈이 상무교회가, 그리고 교회된 여러분이 바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꿈과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나 때문에 그렇게도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 됐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피 흘리심에 대한 그 대가를 우리 통해 아름답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자신이 교회임을 깨닫고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행복한 승리 중이 되십시다. 아멘.